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는 오후 예배에 이제 계속해서 유아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왜 시행을 하는가? 아이들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거나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다가 물을 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가? 그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게 그 믿음에 대한 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그 갓난아이가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으면 의롭다 해준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대한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구약 시대에는 할례, 신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 아이의 현재 믿음이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으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들은 방해된다, 예수님 가르치는데 방해되니까 저리로 가라, 이게 아니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약에서 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또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신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 의식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례로 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를 위한 기도,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참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안 적고 그냥 기도하는 게 좀 더 신령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즉석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예식문을 쓰거나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취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마치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 세례 예식에 있어서 기도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문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전의 기도. 이 성례를 거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의 목적을 나타낸 것이죠. 세례의 목적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세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시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으로 연합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또 언약의 말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풍성한 언약의 복을 이어가실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그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 이게 예식을 하면서 함께 있는 회중, 우리 전체의 회중,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언약이 선포됨을 믿고 그 자리에 참여한 부모들을 있겠고 쳐다보고 있는 청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인 세례나 유아 세례하는 대상자들이 나오면 그렇게 박수치고 꽃다발 갖다 주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어받을 그 언약의 도장을 찍어주는 그 의식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냥 자기 부서에서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모든 청중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의식을 시행하게 되고, 함께 보는 사람도 나도 우리 자녀도 저렇게 세례를 했었지, 나도 예전에 세례를 받았었지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 굳세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언약의 자손들을 보내주셨다 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로 전진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교회의 신앙들이, 사실 저도 이제 40대긴 한데 우리 60대 어머니 아버지 때 신앙하고 그 위에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때 신앙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학적으로도 책도 많이 읽고 하지만 그때 그분들의 간절함이라든지 그분들의 눈물은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모세 시대 때, 광야 시대 때, 또 가나안 시대 때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인 것이죠. 이 물질의 축복, 잘 사는 것은요, 또 이것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잘 사는 게 좋죠. 누가 이렇게 그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천국은 풍성한 곳입니다. 무엇이든 풍성합니다. 천국은 가난이 없어요. 천국에 뭐 과일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도 많고요. 거기는 정말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가난이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우리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가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는 정말 복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잘 풀리게 해주고 자녀도 잘 풀리게 해주고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 있더라,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또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지금 끊길 지경에 있다. 뭐 전 국민적으로도 아이의 출산이 끊기고 교회 안에서도 참 요즘에 보면 어르신들 그냥 몇 분 앉아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복작복작 되는 걸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서 끊겨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신앙적인 뜨거움과 열정도 우리 그 우때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냉랭해져 버렸다. 이게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일도 아니고 그 가정사도 아니고 그 교회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모든 교인들이 함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이런 유아 세례가 참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세례 주고,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좀 밝혀드렸는데요. 세례받는 아이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선언되고 온 회중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식문에서는 요 세 가지를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니,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울 때, 맺을 때에,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맺었습니다.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유아 세례의 자리에서 반복되게 불렀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벌써 이 태가 다 끊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자녀, 언약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례의 예표로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뜻합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신자에게는 반대로 영원한 사랑이죠.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방주로 피하였던 이 노아와 그 가족 총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이 홍수의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양심이 선하게 변하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육체의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이 더러운 세상은 다 심판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장차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수를 내리셨는데 홍수는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마치 노아가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모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열리게 되면 그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다, 어리석다, 주일날, 일요일날 왜 자기 돈 헌금하면서 교회 가냐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인생은 다 멸망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 많이 성취가 됐고 거의 지금 또 뭐 마지막 때에 대한 뭐 징조들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남은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이가 40, 50, 60 넘어가고 죽으면 에이 끝나겠지. 진짜 힘든 인생 그렇게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텐데 내가 과연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죄인과 악인과 사탄 마귀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만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 씻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나라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한번 나와 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표하는 것이고 세례의 물은 노아 홍수의 물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 홍해물입니다. 홍해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 바로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아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갔던 그 일이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고해 보면 10장의 1,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중보자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에 지나갔던 일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음을 생생하게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홍해의 물도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물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갈랐고 홍해의 물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표시하는 세례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 달리 말하면 사는 세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중보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새로운 나라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얻을 것을 예표했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홍해 물을 건넜을 때 심판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도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6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지만 홍해물 건너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을 경계하라. 자신 본보기가 되어서 자신을 경계하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세례로 표시된 그 지위, 그 지위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내 본성대로 살면 우리가 성경책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쁜 짓 안 한다 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한 3주 한 달만 운동 안 하면 그 일반인처럼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반인이랑 붙었을 때는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순간 단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이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구원하셨다면 우리 편에서도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눈 떠서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가치관을 바꿔나가고 내가 세례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위치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전에는 이런 사실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2단락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유아 세례를 시행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고 교회 전체를 세워갑니다. 세례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옛 생활을 버리고 또 새 생활, 새 생명,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뭐 돈이겠죠. 뭐 좀 행복이겠죠. 풍족한 삶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신자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신자 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흘러 보내 주신다는 그 약속에다가 인을 치는 유아 세례를 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참 뭐 불쌍한 사람이겠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잘 살고 화려하게 살지만 우리는 뭐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많은 것보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집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의식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알고 깊이 깨달아서 이제 교회에서 시행되는 세례 의식을 다 함께 참여를 할 때 그것들을, 이런 의미들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의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례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면서 세례받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나도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입이 건질건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증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